이제 요한계시록 12번째 강의고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네 말의 종류를 이제 쭉 살필게요. 저번에는 이제 흰 말까지 했죠. 다시 잠깐 반복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말은 그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말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죠. 즉 네 가지 말은 네 가지 대장장이며 네 가지 공장이고 공장 또 네 가지 바람, 즉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준행하는 도구, 하나님의 영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붉은 말, 흑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도 보면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 이러한 어떤 재앙이죠.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사가 그 배후에 존재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사가 병거냐? 그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68편 17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병거다. 그래서 천사를 어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과 6장을 한번 여러분들 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흰 말은 저번에 했으니까 붉은 말을 보면은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고 별이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홍마, 붉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해석은 어렵진 않아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 말은 바로 전쟁과 이 흰 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흰 말도 보면은 일단 정치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가짐으로써 또 이기려고 하라고 하는 어떤 전쟁의 양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그 배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행하는 천사가 있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이 붉은 말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이제 사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뭐 특별히 뭐 대환란 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이런 수많은 어떤 전쟁과 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죠. 뭐 이념 갈등, 뭐 종교 갈등이 심하잖아요. 민족 갈등, 뭐 편견과 오해, 미움과 증오, 복수와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이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거만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아무리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인간의 모든 문명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뭐 인간에 대한 낙관론, 뭐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뭐 번영한다. 인간은 낙관적이다.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가 보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스운 거예요. 한순간에 훅 하면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낙관론적인 인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분노와 이 증오와 미움과 살인과 복수가 너희 안에 있는데 어찌 인류의 문화가 번영하고 인류의 문화가 진화하겠느냐. 너희들 한순간에 너희는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건 악한 존재야 라고 이런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인간 안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비극인 거예요. 전쟁과 전쟁. 또 이제 그 다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6장 5절 6절 셋째 인을 띠잖아요. 떼실 때에 내가 들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나무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와 같은 말이 또 구약에 등장해요.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애가에도 있어요. 5장 10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근과 어떤 그런 굶주림, 어떤 기근과 굶주림의 어떤 재앙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검은 말은 이런 이제 환경, 어떤 재앙이죠. 기근이 온다. 또 와서 굶어 죽는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인류가 이렇게 좀 배부르게 먹고 살죠. 과거에는 많이 굶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유럽에도 보면은 그 대기근이 와서 엄청난 유럽 역사도 보면은 뭐 대기근이 와서 많이 뭐 3분의 1인가 2가 굶어 죽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뭐 기근이 와가지고 뭐 몇 년 사이에 뭐 2, 3년 사이에 국민이 뭐 수많은 국민이 굶어 죽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 한데, 그래도 이것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근이 오면은 인류가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기근 때문에. 최근에도 뭐 이집트나 그 중동에 많은 어떤 정치적 폭동이 온 이유는 그 먹는 그 밀가루나 어떤 그들 먹는 그 음식에 많은 공급이 없었잖아요. 공급. 어떤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그들에게 제공되는 빵이 부족해서 어떤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많은 폭동이 일어났어요.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검은 말은 기근과 어떤 양식이 없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굶어 죽는 재앙을 말하고 있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의 일당이에요. 그런데 한 되라고 하는 것은 1리터 약간 넘는다고 그래. 1리터 약간 넘는데, 그러니까 한 대라고 하는 1리터가 약간 넘는 것이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을 해서 하루치 일당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재앙이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라고 돼 있죠. 하나의 사치 품목인데 나중에 이제 7 대접의 심판대를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양극화는 심해지죠. 하우가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은 이제 굶어 죽고 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어떤 격차가 심해요. 어떤 나라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식량을 바다에 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곡물 메이저 아닙니까? 다 선물 투자하고 이들이 선물 거래를 위해서 뭐 곡물이나 뭐 고기나 그런 것들을 선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를 해서 그들의 가격 유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양식을 다 갖다 바다에 버린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갖다 너무 이게 가격 조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양 조절하기 위해서. 또 어떤 나라는 때문에 굶어 죽어요. 지금도 굶어 죽어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동안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격차가 아주 심한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양극화가 너무 현장이 심해지고 이처럼 뭐 검은 거래와 또 부패 커넥션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부를 통해 인간을 조정하려고 하죠. 인간을 어떤 정치권에 돈을 대고 어떤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없는 자들은 이제 가진 자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만몬 숭배. 똑같은 거예요. 만몬 숭배 앞에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없는 자들도 결국 그들의 숭배의 대상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어떻게 저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처럼 살 수 있을까? 다 그들을 숭배합니다. 우리도.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없는 자들도 가진 자를 숭배하고 가진 자들의 보호 아래 안주하려고 하죠.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 그들의 보호 아래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비애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 속에 오늘날에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바알 제국, 바벨론 제국이죠. 음녀, 그 짐승에게는 엄청난 사치의 품목이 있어요.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사치 품목을 갖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 그러나 이런 바벨론 제국은 하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성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죠. 여기에 포도주와 감람주가 등장해요. 하나 사치품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이제 바알 자본주의, 현재가 자본주의가 바알 자본주의잖아요. 만몬 숭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돈으로 다 계산이 돼요. 돈만 있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바알 자본주의고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특성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번영과 행복과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평화와 번영,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짐승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죠. 온갖 타락과 음행과 온갖 우상과 귀신들과 온갖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아요. 인류는 진보하지 않아요.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인간을 계속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죄악들을. 인간의 죄악들을 계속 심판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또 환경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질병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청황색 말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게 있어요.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구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어떠한 심판의 표징이죠. 표징. 심판을 나타내는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청황색 말은 이제 전쟁, 또 흉년, 질병, 또 각종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연재해죠. 뭐 지진도 있고, 뭐 해일도 있고, 뭐 수많은 뭐 어떤 그런 이제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범위와 강도는 땅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나중에 이것이 일곱 그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가면은 강화가 되죠. 일곱 나팔로 가면은 3분의 1. 일곱 대접으로 가면은 전체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강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이제 일곱 인을 떼시면서 이러한 말의 재앙, 말들, 흰말은 분쟁이죠. 또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경제적 혼란, 청황색 말은 환경의 혼란. 이러한 이제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통하여 네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를 통한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는 심판의 도구인 이런 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지금도 이러만한 수많은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이제 영적인 배경에는 악을 심판하고 인간의 거만과 인간의 악함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 줄 아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냥 껍데기, 뭐 어떤 분쟁이니 전쟁이니 뭐 경제적 혼란이니 뭐 환경의 재난이니 그런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내면에 비추고 있는 이 네 가지 천사를 통해 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시고 이게 지금 회개할 때구나. 하나님 지금 악을 심판하는 구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악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인류의 악들,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이 거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뉴스를 보세요. 수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전쟁, 환경 재난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고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더러움을,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일곱 인을 재앙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쭉 봤어요. 쭉 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